은혜 받으시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아마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뜻, 그 말씀의 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교훈들을 주셨죠. 그 교훈들 중에 주님이 참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 행하신 말씀 끝머리에 꼭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무엇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면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을 한번 잠시 읽어보고 할까요? 35절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총명에서 오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새 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확신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담대함은 바로 뭐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을 짧게 몇 가지만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이 확신 중에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장 기초적으로 믿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브리서 11장 6절을 많이 알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구원에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선한 일은 구원의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1장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할까요? 진리를 주기를 원하죠. 그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이 다 진리 안에는 내포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까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참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신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속에, 그 속에 믿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질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줄 때. 오늘 본문의 35절에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의인의 믿음의 삶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확신된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또한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 가지씩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의 전진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이죠.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두 여자가 나오죠. 이 사라와 하갈이죠, 하갈. 그럼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를 얘기할 때 뭐냐? 하늘에 약속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선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보면 저들이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싸웠지만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약속을 받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인내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몇 년을 인내를 했어요? 25년을 인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라는 연단과 인내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되 영과 진리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듣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받는다는 것은 곧 이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교회에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많은 사건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대보면 더 고난이 오고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러한 인내를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러한 비밀이 오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의 삶으로 넣으시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 오늘 인내를 환난을 인내라라고 하는 그 말 의미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역경과 환난을 우리에게도 수없이 오고 또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과 목적으로 연합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시험에 오늘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참된 아들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그런 성질들 사상들을 다 빼내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징계가 당시에는 달갑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뭐요?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더러운 습성들 애굽을 향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세계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갖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건과 연단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나를 열매 맺는 신앙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시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오늘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오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어떠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만 봐도 너무 기뻐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고 그 선자를 통해서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실바람 날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왕의 자리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대부분 뭐냐? 고난과 역경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배고픔의 고난이 너무 많았고, 또한 마시는 물에 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 또 전쟁의 괴로움, 때로는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고, 사막으로 물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을 수없이 매달리면서 전쟁을 일삼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 긴 세월을 살면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한 배신과 억울함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급함 속에서 생명의 큰 방이라도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와 주시고 해결의 방법을 했어요. 포로가 되어서, 성이 포로가 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다시 후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13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됐다라. 그래서 그의 입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확신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갈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앙 속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내게 왔다가도 사라지고 내가 손에 잡았을지라도 그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붙여준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자기의 왕위도, 자기에 있는 모든 것도, 자기에 있는 모든 금은 모아도 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 그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면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음성만 나도 그냥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때 그런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연단을 통해서 나온 것.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겪어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행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고난과 역경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만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 오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하리라? 주시리라. 아멘. 노아서 5장 3절 5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연단이에요. 우리의 삶은 인내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힘들고 고달프고 일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육체적인 싸움도 있고 마음의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이러한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겪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목적이 있어요. 세상 목적으로 살지 마라. 세상 소망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세요. 그 소망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속에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그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채워준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냐? 소망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더 좋은 부활과 상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인내는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과 상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연단에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그 믿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가 맡긴 일에 열심히 충성봉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멸시치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멘. 행복한 사람은 삶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39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역동, 변동이 참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각 나이마다 겪고 넘어가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청소년은 청소년, 청년들은 청년들, 또 장년들, 노년에 우리는 이 싸움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그러한 일과 헛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날은 나이가 젊든 많든 이런 우울증,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우리가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내 마음에 가져야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고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두신 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광야는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당장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자기들의 양식이 준비한 것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갖고 또 싸워야 돼요. 물과의 싸움이어야 되고 때로는 조금 가다 보면 또 적군이 쳐들어온 전쟁에 대한 그런 싸움이 또 있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삶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속에서 경제적인 싸움, 자녀의 문제 싸움, 모든 그런 사람과의 관계 싸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또 영적인 싸움 얼마나 많아요. 건조하고 황량한 벌판과 같이 모래 사막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치고 어떻게 보면 참 힘이 빠지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와 같은 광야의 그러한 똑같은 하루하루를 싸워가는 육신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두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영의 일이 있어요. 생명의 일이 있어요. 구원의 일이 있어요. 믿음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일이 오늘날 우리 육체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세상 나가서 주일 오기 전까지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묵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어떻게 그런 것은 확신이 이렇게 좋은 감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어떤 세계인데,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 매일 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직장 나갑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돌아와서 와서 가정일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영의 일이 있어요. 사람과 만남 사이에 영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고 대화하는 그 속에 영의 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광야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이 생활 속에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하며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은 감사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광야 백성들은 어려움만 오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하고 그 모세에게 죽이려고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냈을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못하게 할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들은 하나님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 히브리서 3장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돌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오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연합되어 가는 그 영혼은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진리의 종들을 자꾸 세워주기를 원하느냐면 이거예요.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의 이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인본주의 말씀, 기복주의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설교들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 다 어디로 가게 하냐면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향한 그분의 뜻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너의 더러운 죄성, 애굽의 속성들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 이거 빼내빌라. 그래서 광야 동안에 연단과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의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건만 오면 뒤를 돌아봐요. 아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술 한잔 착 하면서 참 재밌었는데 어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어디 뭐 그런 데도 못 가고 이 자체가 불평불만해.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쌓는 자는 시련과 이러한 이 시험, 고난을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자, 6절 넘어갑니다. 6절 7절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광야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양육했다 그랬어요? 1260일. 열흘로 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그렇다고 1260일만 교회 가서 배운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1260일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양육받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은 어디예요? 그 광야교회는 선지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뭐 하신 곳이라고 했어요? 예배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진리의 말씀 있는 그곳에서 3년 반 동안에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양육받는 이유가 왜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사건 속에 모여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을 막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강한 자가 되는 것도 되지만 막상 전쟁에 뭐 하기 위함이에요? 이기기 위함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 곳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이기게 돼요. 7절 한번 봅시다. 자, 7절의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제3차 전쟁이다, 아마 같은 전쟁이다, 막 이런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라는 그 하늘은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심령 하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믿음의 그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진리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서 싸우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풀라고 하나 모르겠어.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믿음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 훈련과 연단이 없다면, 배움과 가르침이 없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유혹을 받고 넘어지지요. 다른 교훈, 다른 예수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60일을 양육을 받으면 그런 수 없는 그런 사건 환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15절 17절도 봅시다. 15절 17절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을 떠내려게 하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자 뒤에서 뱀이 뭘 토해낸다고 했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자, 이 토해는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교훈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뭐예요? 승리하게 됩니다. 왜 승리할까요?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서 양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련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를 떠내려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남은 어디에 가서 붙냐면 모래 위에 붙어요.
육신의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래야 뭐냐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줘도 앞을 바라볼까요?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절대 앞에 안 바라봐요. 노새처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네가 소할 땅으로 가되 뭐하지 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급히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당함을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서도 뭐라 했냐면 그가 뒤를 돌아보아 무엇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버려진 소금이 됐다. 소금이 버려지면 아무 쓸짝이 없다 그랬죠. 버려진 소금이 됐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는 것 같고 우리가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단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말씀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확신을 갖는 거고 또한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더 아름다운 상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앞을 향하여 가는 신앙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봅니다.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릅니다. 우리에게 전가하기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역사 셋째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수없이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고난과 헐벗고 이 많은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뭐한다?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까지 행했던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고 오직 내가 달려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 날들의 그런 내 행적, 나의 믿음의 이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오직 앞을 바라보고 푯대 대신 그리스도로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앞을 향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의 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그걸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